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궁일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막바지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한 설교입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계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9장에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이다.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얻게 되게 될 텐데 그 땅은 어떤 땅이란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 정도의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땅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가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거기서 부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19장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실치사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원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처음에는 도피성이 몇 개였습니까? 3개였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나중에 셋을 더했다라고 되어서 도피성이 6개죠. 원래 레위 성읍에게 주신 그 성읍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48성읍인데 그 48성읍 가운데 결국 6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2개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애굽기에 분명히 21장에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과 도피성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단지 살인하는 사람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가실치사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의 자루가 나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당겼는데 그것이 자루에서 빠져서 옆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가실치사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소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가실치사를 한 사람의 그 인권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뭡니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유주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 소유권 보호입니다. 첫 번째는 가실치사에 대한 인권법이고, 두 번째는 소유지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 소유권 보호입니다. 지금은 내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대장을 떼보고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그냥 토지 측량을 하면 됩니다. 내 땅이 어디인지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토지 측량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각 지파별로 자신의 토지의 경계에 말뚝을 받습니다. 그래 거기에 표시를 해두게 되어지면 그 땅까지가 내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내가 땅을 좀 더 넓히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더 내 땅을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그걸 뽑아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옮겨서 내 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삶의 터전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도 그 땅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유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21절 말씀은 뭐냐면 위증과 무고에 대한 인권 보호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분명히 악과 죄에 관하여 피의자를 판결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것을 확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신중하게 심리를 잘 거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사적 감정을 통하여서 그냥 증인 삼아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감정이 악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라고 꾀한 그대로 위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처럼 동해보복법으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처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악이 제거되므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악한 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증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인과 가실치사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의 구현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법관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새치혀가 말이 물론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서 사실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SNS에 올려지는 댓글과 있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 말로 인하여 결국 많은 연예인들이 생명을 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지는 않지만 행위나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폭언과 거짓과 나쁜 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고와 위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뭐 언니 동생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너무 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농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도 늘 어떠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농담을 하고 편하게 말을 주고받더라도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단지 그것이 공간의 차원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편하게 나이로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둡고 살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비전을 주시고, 정말 봐야 될 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치인이나 법관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